감사합니다. 날씨가 덥고 밥을 먹었으니 이제 한잠 자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런 때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참 이 처음부터 표정 자체가 제가 참 한번 보면은 처음부터 나는 자기를 작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수면 부족을 여기서 채워야 된다. 은혜의 단잠을 주무셔도 좋지만은 제가 한 번씩 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눈이 크셔가지고 괜히 지적당하고, 맞죠? 저는 눈이 작아서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자고 있다가 저희 사모가 TV 보고 있는데 내가 눈 감고 있는 거 자고 있는 줄 알고, 자요 하면서 얼굴 쳐다보고 그랬는데, 아직 안 자고 있다고 계속 TV를 끄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괜히 눈이 커서 오해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눈 큰 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무시는 분은 나중에 마치시고 노래 한 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는 뭐 이제 장가도 가셨고 시집도 많이 가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크게 뭐 이제 희망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그 딸이 있다면은 이삭 같은 사람에게 딸을 보내겠습니까? 야곱 같은 사람에게 딸을 보내겠습니까? 예? 이삭입니까? 예. 잘못 보냈다면 큰일 나죠. 야곱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예. 이삭 같은 사람에게 자식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말 안에는 굉장히 그 세속적인 생각도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부였거든요. 근데 그것 떠나서 이삭이 얼마나 그 온유하고, 예, 그렇게 좋습니까? 그 뭐 우물 팠는데 우물 파면은 자꾸 그 빼앗아 가고, 다시 우물 또 파면은 또 빼앗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양도 잘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갑부가 되잖아요. 참 그거 보면은 야, 우리 사위는 이삭이면 좋겠네, 이삭이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곱 같은 사위를 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곱, 예, 라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참 이게 묘합니다. 사위인데 자신의 재산을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훔쳐서 달아나는 것 아니냐. 물론 자기도 나쁜 짓 많이 했죠. 야곱에게 그 품삯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아니하고 자꾸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사위인데 그 속여가지고 레아를 그렇게 먼저 시집을 보내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장인과 그것을 맞받아치는 야곱의 이 집안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피 튀기는 이 혈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에게 내 딸 주었다가는 그 보니까 뭐 아내가 뭐 몇 명입니까? 예. 몇 명입니까? 4명 맞습니까? 예. 누구입니까? 이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 이게 또 묘하게 또 가정이 진짜 이게 제가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삭 같은 삶을 살면 좋은데 우리 현실이 다 야곱 같은 인생이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삭의 꿈을 꾸고 거부가 되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야곱 한번 보십시오. 그 야곱이 나중에 그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험악한 생활을 보냈는지 얼굴도 막 그렇고, 그러니 이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130년 세월 보냈습니다. 참 누가 만났는데 얼굴 보면서 참 험악한 인생 보냈구나. 몇 살이요? 한데 27살. 웃기잖아요. 이것도 간 때문입니까? 약을 먹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도 이제 젊으면 좋잖아요. 저보고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으로 보시는 분도 많아요. 이거 청년부에 가서 얘기하면 다 그런 줄 아는데 믿음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나이에 비해서 자녀가 3명이나 됩니다. 딸이 셋인데 험악한 인생입니다, 저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야곱 같은 인생이 찾아와가지고 딸 달라고 하면은 저는 첫째, 둘째는 모르겠는데 막내만큼은 안 줄 것 같습니다. 귀여운데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지금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키우고 해도 시집 가면은 왠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요즘은 그런데 딸이 남편을 데려오는 시대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 놈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냥 제가 끼고 그냥 평생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딸은 소중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야곱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험악한 인생이다. 12아들이 있잖아요. 남자 아이들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막 성질이 개팍해진대요. 특히 여성분들이, 어머니들이 남성화가 빨리 된답니다. 목소리도 애가 둘, 셋 되면요, 아들만 키우면은 막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막 나고요. 남자가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한 아이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는가.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딸만 키워가지고. 근데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 딱 있어요. 그 딸 이름이 누굽니까? 디나입니다. 디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딸 하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디나가 참 이 야곱의 인생에 130년 인생 속에 얼마나 쓴 이 마음을 주었습니까? 이 데못을 박았잖아요. 딸이 그 당시에 그 세계관 속에서, 문화 속에서 딸이 세겜 추장에게 그렇게 당했던 그런 사건들은 평생에 잊을 수도 없을 것이고 마음의 괴로움의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딸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험악합니다. 야곱을 우리가 본받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축복할 때도 이삭의 복을 막 얘기하지 야곱 같은 복을 누리십시오 하는 사람은 이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 태어날 때부터 약삭 빠르게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겁니다. 쌍둥이인데 그 경쟁에서 지기 싫으니까 그걸 잡고 나오고 또 그의 인생을 보면은 약삭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을 씁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처 아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잠이 오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눈이 크셔가지고. 여러분, 이 야곱이 인생이 진짜 험악했습니다. 야곱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크게 세우기로 약속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도 그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형 에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리브가와 이 야곱은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꾸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편법을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은 그때부터 지는 것입니다. 야곱 인생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문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이 야곱이 에서 흉내내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 주기로 한 그 이삭이 복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 전에 죽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죽을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그 사이에 야곱이 와가지고는 속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형 에서와의 갈등이 생기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들 사람 에스의 흉내를 내며 살아갑니다. 원래 야곱은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알아서 행하실 것인데 괜히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니까 이 형 에스의 자리를 탐을 내는 겁니다. 이삭이 아무리 축복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거스르고 싶고 또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에 원통한 마음이 있고 불만과 불평을 내쏟는다면은 그것은 들 사람 인생인 에스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철저히 그러한 간사한 마음, 그 계략을 꾸미는 마음, 그것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결국은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그 기초를 아름답게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잠시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도 품삯을 제대로 받았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 두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그 일을 하고 두 아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라헬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장인되는 라반이 깨를 부려가지고는 이 야곱에게 레아를 줍니다. 우리 동네는 원래 그렇다. 속이는 거죠. 그거 할 수 없이 또 7년을 더 일해야지 줄 수 있다니까 다시 며칠 뒤에 다시 결혼을 하고 7년 더 일을 합니다. 그 14년. 그리고 6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겜 땅 근처에서 10년을 더 머뭅니다. 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이후에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참 험악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형 에스의 눈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때에 그 외롭고 무서웠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천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원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예배의 처소다 해서 그곳에서 터를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은 하나님께 예물, 헌금, 11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사적인 장소가 됩니다. 이제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이 갈등 속에서 완전히 철저히 땅의 세상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과 땅은 소통하게 되었고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결국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온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한 가지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디를 가거나 어디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베델로 다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겜 땅에 머뭅니다. 근데 그 세겜 땅에 머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낭패를 당합니다. 원래 세겜 땅이나 가나안 땅에 함부로 그게 머물다가는 그쪽 문화에 길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디나를 그렇게 강간당하도록 내버려 둔 것 아니냐?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준 것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에서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앞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형 S와의 만남이 이제 2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가진 고통 다당합니다. 들 사람 S의 인생을 대신 산 거 아닙니까? 그 비바람 부는 곳에서 양을 치고 그러다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약사 빠르게 움직였지만은 가진 모욕 다당하고 또 외삼촌 라반, 자기의 장인이 되는 라반에게 나중에 끝까지 반항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라반에게 말씀하셔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라헬을 한번 보십시오. 드라빈 작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숨기고 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고향에 돌아오면은 재산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그거를 숨기고 간 겁니다. 철저히 자기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야곱을 욕하지만은 그 야곱이 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재성이 그렇게 악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바로 그 모습이란 겁니다. 세겜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에스와의 그 갈등도 해결해 주시고 야복강 나루트에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그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형과의 화해도 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로, 그 예전 20년 전에 그 약속의 땅이었던 베델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세겜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세겜 땅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성에 가기까지 머물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인생길,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장소로 해서 그곳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겜 땅에 처음부터 오래 머물려고 했겠습니까? 잠시 머물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세겜에서 베델까지 40km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그 베델에 갈 수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이제 겪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 안주하고 좀 쉬었다가 그래서 재정비해가지고 가자. 베델은 좀 먹고 살기도 힘든 땅이고 어려운 곳이니까 광야니까 좀 천천히 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하면은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참 우리가 간사하지 않습니까? 야야, 왜 저러냐? 그 어렵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왜 쟤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냐? 골프 치러 간답니다. 이거 남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생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주일날에 안 보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사님이 물어봤더니 주일날에 골프 치러 간다고. 손님 접대해야 된다고. 사업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 사업 망하고 그 골프 안 하고 주일 전에 와서 땀 흘리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인생 가운데서 물질을 주셔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은 그거 재앙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거 재앙입니다. 건강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상황을 회복시켜 주셔도 그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재앙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서 나왔던 디나 사건입니다. 당연히 디나 복은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겜 땅 근처에 있었으니 당연히 친구가 보고 싶고 하니까 그 세겜 땅에 가서 그 동네의 친구들을 만나러 갔겠죠. 그러다가 그 세겜에게 당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위기입니다. 그곳에서 땅을 사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곳에서 돈을 비축하고
재산을 이렇게 불려나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겁니까?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야곱이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디나 사건을 알게 된 이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34장의 2일 뒤에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이 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들들이 왔을 때에 34장 그 밑으로 중간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이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당했다. 자식들하고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신의 어여쁜 여동생이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기략을 생각해내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들 나중에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 민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야곱이 30절 보겠습니다. 34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의 영적 권위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야곱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자식들에게 행동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아니, 야곱이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3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장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 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힘들죠. 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그 세겜 땅 근처에 땅 사가지고 베델을 안 가고 자기 생각대로 그곳에서 마음대로 했을 때에 그가 아예 하나님을 떠났냐? 아닙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경우에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으면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영적 거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족장이 얘기를 하면은 자식들이 들어야 될 터인데 듣지를 않아요. 요즘 아이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은 부모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인데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못 본 겁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이것을 놓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위에서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식하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오늘 난자배 때 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그 의논을 자식들하고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의논할 사람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 좀 괜찮으니까 그 사람 의견을 따르면 되겠다.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바른 길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맞겠나 안 맞겠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대놓고 아버지를 욕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3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슬퍼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재산도 불리고 자신의 힘으로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고 자신의 힘으로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했습니다. 족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개팍하고 얄팍하고 간사하고 치주를 하면서 그 제약 가운데 악행을 했던 그 야곱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이 바로 야곱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저 우연히 교통사고 난 것이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내가 돈 떼었겠지, 그냥 우연히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됐겠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질문하고 답을 해주시고 질문하고 답을 해주시고 인생은 그렇게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아들들이, 자식들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군소리 안 하고 아버지 야곱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니 자식들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가겠다. 여러분,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의 정욕과
나의 이방을 생겼던 그 우상의 마음들, 탐욕들 다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적들이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부차적인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놓쳐버리면은, 주님께로 가지 아니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그 자체가 재앙이고 세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35장 9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충격 아닌 충격입니다. 야복강 나루트에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해서 받았던 그 복,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의 뜻은 꾀하다, 속이다라는 뜻인데,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거짓말장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저 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저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이렇게 원하니 내가 저 주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궁리를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은 저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은혜의 사건 아닙니까? 그 제대로 심판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의 자식들로 끝나버려야 될 인생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주의 은혜 아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야복강 나루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받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이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그 이름값을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10년 전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지만은 10년 동안 그 세겜 땅 근처에 머물면서 그 이름을 상실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하지만은 자녀의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니 어떻게 성도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십자가 붙들 때에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것이 장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 베델이라는 곳 40km만 가면 되는 그곳에 가면 되는데 안 간 겁니다. 몸은 갔더라도 마음이 안 가면 안 간 거예요. 진짜 간발의 차이입니다. 40km. 수백 킬로를 떨어져서 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지점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천국에 가더라도 마지막 10m 남가놓고 거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좋은 소식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또 우리도 세겜 땅으로 흩어지는 거 아니냐, 가다가 소돔 땅으로 흩어지는 것 아니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반드시 저 천성에 이르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내 삶의 베들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들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 아래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값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패역할 수가 있나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행복을 살려고 했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권세를 누리려고 했고, 우리의 힘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로 가야 될 우리들이 여전히 세겜성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구습에 젖어 썩어져 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우리가 당할 때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참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일어나 세겜을 떠나 베들로 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